오늘 또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2월 10일 목요일입니다. 날씨는 좀 풀어진 것 같은데 코로나가 확진자들이 많이 나오네요. 큐티하는 여러분은 주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의 묵상은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34절 말씀을 통해서 자라나는 하나님의 나라, 자라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21절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22절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23절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24절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25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26절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27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28절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29절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30절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31절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32절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33절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34절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아멘. 34절까지 봤습니다. 본문 요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을 등경 위에 두려 함이라고 하시면서 내 말을 마음에 새겨 두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는 것과 같다고 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 겨자씨 한 알과 같아서 처음에는 작지만 자란 후에는 모든 풀보다 커진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질문과 묵상하기 1. 말씀의 등불을 등경 위에 두어서 드러내게 된 나의 죄와 수치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고도 스스로 삼가하지 않다가 사건으로 헤아림을 받게 된 일은 무엇입니까? 21절, 22절, 24절 봅니다. 또 그들이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지 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는 것이 없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등불을 대박이나 침상 아래에 두는 사람은 없죠. 꺼지죠. 그러면 불이.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이유는 그것을 등경 위에, 옛날에는 호롱불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어둠을 밝히기 위함이죠. 마태복음에 나오는 등불 비유가 성도의 착한 행실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면 마가복음 등불 앞에 정관사를 붙여 그 등불이라고 표현함으로써 이 세상의 참빛이신 그리스도께 초점을 둡니다. 이 등불은 그리스도임을 상징하는 것이죠.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내 삶의 등경 위에 두어서 그동안 숨겨온 나의 죄가 드러나고 감추려 한 나의 연약함이 나타나는 것이 내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들으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드러내는 말씀을 듣고도 말씀을 외면하고 스스로 삼가하지 않으면 말씀이 아니라 사건으로 헤아림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건으로 헤아림을 받는다는 것은 곧 심판 아닌 고통, 그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말씀을 등불을 등경 위에 두어서 드러나게 된 나의 죄와 수치는, 여러분 설교 말씀을 듣다가 또 성경을 읽다가 또 혹 어떤 사건 앞에서 말씀이 기억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도 함께 주변 사람들을, 성도들은 결코 판단하지 않지만 같이 주변 사람들을 나도 모르게 판단할 때가 있었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상대방의 입장에서 서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스스로 삼가지 않다가 사건으로 헤아림을 받게 된 일은 무엇입니까? 글쎄,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 음성으로 듣고 즉각 순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을 때 더 큰 어려움과 고통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그 전에 우리 집사님 한 분은 새벽 예배 나오셔가지고 계단을 내려가시다가 그때 앰프가 좀 자꾸 끊겨가지고 소리가 좋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앰프를 하나 사주라고 감동을 주셨다고 해서 바로 아침에 전화가 와서 앰프감을 보내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딸의 사실 암이 걸렸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환상으로 암이 치료되는 것도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때 깨달음이 왔을 때 바로 순종할 때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못할 때는 더 큰 어려움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2번 볼까요? 말씀을 듣고 나누는 공동체에 속하고자 무엇을 적용하겠습니까? 말씀을 묵상하며 순종하는 나를 주께서 하나님 나라의 열매와 알곡으로 만들어 가실 것을 믿습니까? 아멘이죠. 27절 28절 보면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서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리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누군가의 생명의 씨가 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말씀의 씨가 자라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람에게 실망하거나 환경에 낙심하지 말고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말씀을 듣고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성장해 가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해 가는 것입니다.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예배를 목숨처럼 지키고 말씀의 빛과 성령의 생명수가 있는 교회 구역 모임 공동체에 속해 있으면 그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죽어진 나의 씨에서 싹이 나오고 이삭이 나오고 충실한 곡식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보잘것없는 나를 남들을 살리고 먹이는 열매와 알곡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나누는 공동체, 교회를 말합니다. 그리고 구역 모임을 말합니다. 속장을. 그래서 공동체에 속하고자 무엇을 적용하겠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적용하겠습니까? 지금 코로나가 많이 확진자들이 나타나지만 우리가 여기서 적용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에 드리는 것이죠. 저는 그 길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순종하는 나를 주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와 알곡으로 만들어 가실 것을 믿습니까? 아멘이죠. 여러분, 말씀을 먹을 때 우리 믿음이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에 보면 말씀으로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성장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듣지 않고는 우리가 믿음에 절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콩나물을 시골에서 키울 때 보면 콩나물에 물을 줄 때 그 시루로 물이 다 빠지는 것 같지만 콩나물은 그 중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을 먹으면 무럭무럭 자라듯이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지금은 잘 깨닫는 것이 없을지라도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어느 순간에 깨달아진다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자주 듣고 예배를 자주 드림으로 알곡으로 채워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져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3번 봅니다. 오늘 내가 겨자씨 하나의 믿음으로 순종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사건 가운데 주께서 하시는 말씀을 깨닫고 구체적인 적용을 하고 있습니까? 본문이 좀 기네요. 같이 31에서 34절 보면 겨자씨 하나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 만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겨자씨 하나알과 같다는 것입니다. 겨자씨 하나알과 같다는 거예요. 이제껏 마음대로 살았던 삶에서 돌이켜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삶은 이 땅의 모든 삶보다 작아 보이죠. 그렇지 않나요? 세상 사람들에게 비유교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삶보다 예수 믿는 것이 작아 보인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썩어져 사명의 땅에서 심긴 후에는 모든 풀보다 크게 자라 수많은 사람을 그 그늘에 깃들이게 하는 큰 가지가 됩니다. 여러분이 변화되고 여러분의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반드시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변화가 없는 믿음 생활은 영향을 줄 수 없지만 성령을 받아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면은 그게 바로 큰 가지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겨자씨 하나의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을 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하나님이 택해 주셨습니다. 어디에 쓰시려고요? 큰 가지가 되시려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려고 사용하신 비유는 나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죠. 사건의 말씀을 깨닫고 얘기하며 삶에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적용을 할 때 내가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나게 되고 주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겨자씨 하나의 믿음으로 순종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제가 일한다는 핑계로
성경 필사하다가 거의 1년 동안 지금 성경 필사를 못하다가 엊그제 이건호 목사님의 간증을 듣고는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이런다는 핑계로 말씀도 안 쓰고 기도도 못하고, 그래서 결단을 했습니다. 아침에 일 마치면 샤워하고 밥 먹고 말씀 쓰고 1시간, 그 다음에 저녁 작정기도 20일을 하고, 그래서 다시 영적으로 회복돼야겠구나. 그래도 우리 성도들과 그렇게 결단을 하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건 가운데 주께서 하시는 말씀을 깨닫고 구체적인 적용, 그것이 바로 저에게는 적용이었습니다. 여러분, 겨자씨 하나님의 믿음으로 오늘 여러분이 순종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 안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삶, 한번 변화되는 삶을 한번 선택해서 살아보면 어떨까요? 그러면 그 겨자씨 하나에 큰 가지를 내서 깃들이게 하는, 모든 사람이 깃들이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등경 위에 두오니 제 숨은 죄를 비추어 주사 온전히 회개하여 스스로 삼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나누는 공동체 안에서 나를 심어주사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건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 구체적인 회개와 순종을 함으로 겨자씨 하늘과 같은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큰 가지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3장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함께 찬양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알기 원함은 크고도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인가요?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것이 여러분의 소원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절한절이 내 맘에 좋은데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다는
영광에 둘러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